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라는 것은 앞절에서 나왔듯이 베다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문둥이라면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육신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망가져 가는데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잔치를 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곳에, 잔치는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문둥이 시몬을 통하여 지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이등이 더 깊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어떠한 모습을 전하고자 했는지,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마가는 12 제자에 속하지 아니한 제자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여인으로 이 마리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이 어떤 한 여인이라는 것은 아직 그 마리아의 신앙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향유를 나드 한 근을 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고 발에 부었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부은 것인지 발에 부은 것인지 두 사건을 한 사건인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온 것은 머리에 부었는데 머리에서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사상,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받은 그 예수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은 그 예수님이 발까지, 사람은 머리로 시작하여 발까지 온 몸, 한 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이 나오고, 문둥이 시몬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여자의 이름 없는 그런 여자로 표현했지만은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도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어떠한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우는 것은 그의 삶이 태어나고 세워지고 죽어지는 그 순간까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예를 든다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모세가 죽음을 다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으로 오셨을 그 당시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6개월을 사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갔고 구원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지극히 기본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귀한 향유죠.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은 그 사람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머리로서 지식과 지혜를, 발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의 길, 이방 백성의 길, 짐승과 동물의 길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걸음을 예수님께서 가셨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어. 자기 머리털로. 머리털이라는 것은,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 나시리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한다 했죠. 표면적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삼손처럼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걸음이 이제 사망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사망이 율법이 왕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신의 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그 기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죄를 씻겨주시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했던 것이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제자 중 하나 여기서는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고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은 제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라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있는 문둥이 시몬이나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문둥이 시몬이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12제자에는 속하지 아니어 있지만은 제자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냐. 또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12제자만이 더 12제자가 더 예수님께 더 참 제자냐? 또 그렇게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이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오늘날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보는 방편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이름의 뜻이 가롯은 하나의 지방이요, 하나의 유대지방이요. 하나의 유대지방 하나인데 유다가 원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과 일반 제자들과 또 12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세우실 때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왜 배반할 줄 몰랐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 12제자 중에 있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 가운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그 유대인의 모습을 하나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가룟 유다가 지옥 같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70인들과 같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러 2번이나 갔습니다.
예수님이 보낼 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어떤 사람은 30년을 예수님 믿어도 죽어봐야 알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교황으로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 사람도 죽어봐야 알지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자기 태어난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고 2번이나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돼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끝나면 사도의 신앙에 제자로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성호와 구원으로 잘 만들어졌을 때 사도로서 영화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 구원 받은 우리가 성화 구원에서 중단된다고 그 믿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본구원과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고 영화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는 삶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구원도 구원이요 성화구원도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만 해도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을, 기본 구원을 알게 됐고, 기본 구원을 통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그 우편 강도가 성화 구원이
어떠한 것이 성화 구원일까요? 십자가에서 성화 구원일까요? 죽음 앞에서 그것이 성화 구원일까요? 성화 구원은 나무 위에 달려서 자기 죽기 전에 성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뤄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그 우편강도는 천국에 갔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그가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했던 그 부분의 성화 구원의 삶은 그것이 성화 구원에 이루었던 삶은 취소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지금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은 큰 돈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보는 가난한 자들과 이 제자가 말한 가난한 자들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룟 유다는 육신이 가난한 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심령이 가난한 가룟 유다는 육신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뜻은 육신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장사를 지금 예비하기 위한 이 마리아의 지금 행동인데, 그러한 육신의 가난한 자를 위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능력을 주지 아니할 때는 이런 도적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도적의 행동,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헤롯 성전을 도적의 구려를 만들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그들과 이 예수님의 12제자이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한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 땅을 표면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봤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 유대인의 모습이야. 도적, 훔쳐가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저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죄를 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가난한 자들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한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 성경에서 무리라는 것은 거의 다 짐승과 동물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이 옳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그러나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알지 육신을 입으신 예수만 알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에 입으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면 예수도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나사로. 왜 나사로를 그들이 보고자 하냐면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에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보여.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 원래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중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완전히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들은 영이나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완전히 이방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천국을 안 믿는, 천국을 못 믿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는, 천국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르니까 육신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으니까. 예수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으니까 이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잔치하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또 여기에서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에서 사도로서 신앙의 더 깊은 단계에 영화 구원에 올라가지 못하고 성화 구원에서도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 많은 무리가 따르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근데 그 무리가 뭐냐? 다 동물의 신앙이요, 짐승의 신앙이요. 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잔치하는 그 문둥이 시몬의 자기의 모습을 바로 봤던 그 신앙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